자, 믿음의 세 번째 시간, 노아를 통한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을 정의하면서 오늘 노아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믿음은 형용사도 부사도 아니다. 믿음은 동사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떠나다, 순종하다, 들이다, 지었다, 다 동사가 붙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진 믿음도 동사였습니다. 만들다, 준비하다, 동행하다입니다.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약 100여 년 세월 동안 그런 준비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배를 만들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에 감격하여서 당장 여러분들도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 충만하여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년쯤 만들고 나면은 아이고 힘들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고비를 지나 10년쯤 하고 나면은 번아웃 됐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단 말인가? 내가 최선을 다하자 열심을 다하리라. 감격과 떨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경외함과 떨림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타성해져서 떨림은커녕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냅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됩니다. 자,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중반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녹과 오늘 말씀을 나눌 노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벤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르르 끓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사람은 적어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동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였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건강하면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다 하는 게 군대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달 남았다, 며칠 남았다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노아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5장 32절에 보시면은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신 기다림의 시간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500세.
적어도 500세가 지난 이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적어도 500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으려고 무지하게 때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종 하갈과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5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500년이 보통 시대가 또 아닙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의 타락이 그걸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존재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종족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악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일도 잘 됩니다. 자식도 잘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는 50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내 주변 친구들은 주말도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아예 다른 세상이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요령껏 잘 벌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지냅니다. 나는 물질이 늘 부족합니다. 없는 중에도 아껴서 11조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친구들은 세상에 좋은 곳 주일이면 다 다니는데 나는 주일이면 온종일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봉사하며 갇혀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잘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군대로 치자면 안 믿는 사람, 술 접대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급 잘 되고 좋은 보직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정도를 지키며 신앙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겁니다. 진급도 안 되고 보직을 받았는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다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 시대에 노아는 500년을 기다리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왜 500년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500년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노아였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안목 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는 반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과거 역사 연표를 통하여서 대략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짐작할 뿐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명확하게 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엄청난 사이즈의 방주를 짓는데 일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들 셋에 며느리 셋 그리고 부인입니다. 8명입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으면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자식들이 따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우리 가족은 고작 8명인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짓고 있습니까? 경제 논리로 따지면 고비용 저효율의 100% 파산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려서 창피합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산 위에서 뭘 하고 있냐? 왜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어? 배가 왜 산 위에 있어야 하니? 너네 아버지 돈 사람 아니야?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가운데는 사춘기를 겪는 아이가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비를 주신대요? 홍수가 과연 있대요? 있다면 언젠데요? 증거 있어요? 아버지가 이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잘못 들었을 거예요. 헛것을 보거나 아니면 환청을 들었을 것 같은데 맞지요? 그때 너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증거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500년을 기다렸는데 500년 만에 너희들을 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란다. 나는 너희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 홍수는 반드시 올 것이다. 얘들아, 힘들지만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자구나. 분명히 노아는 자녀들의 믿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긴 침묵으로 인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나만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지금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노아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노아는 500년을 기다린 끝에 자녀를 낳았고 100년여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홍수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도 노아 때처럼 사탄은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앞으로는 살아가리라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다면 사탄이 생각 속에 틈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야, 너 한두 번 결단했어? 야, 그게 되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은 너는 작심삼일도 아니잖아. 돌아서면 까먹어버리잖아. 너 과거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 너는 큰 죄를 지었던 나쁜 사람이야. 사탄의 무기는 철저하게 과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미래는 패배요, 멸망이요, 무시무시한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과거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실패한 과거를 늘 들먹이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방주의 역청을 치렀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래야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 있어야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물결이 들어오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자, 한때 교회 문턱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 구도자를 위한 예배가 유행처럼 한국에도 번졌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린 교회를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분명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상이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기업 경영하듯이 경영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복음보다는 교회가 구제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 부담이 없어 좋아. 이 교회는 봉사 안 해도 된대. 헌신을 안 해도 된대. 헌금 안 해도 된대. 야, 역시 앞선 교회야. 그리고 예배도 내가 시간 되면, 내 시간 나면 그때 교회 한 번씩 오면 된대.
세상에 있으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아무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은 것 싫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처음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사탄이 틈탈 요지가 많은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화를 내셨습니까? 성전을 구별된 장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역청을 바르시는 행위였습니다. 주님이 청소하시고 다시 구별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야, 내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전처럼 살아서는 지옥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내가 살았던 과거의 그런 삶이었더구나. 이런 부담감을 교회가 오시면은 가질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갈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의 유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발의하기를 여기에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누군가가 식사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자고. 참 좋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게 되었느냐? 성녀가 전심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적절하게 이 말 저 말 다 나와서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끝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며 이야, 저 스님 어디서 저런 재치가 나오냐고, 이 모임에 참 유쾌하고도 적합한 그런 기도였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의제도 다 나누고 이제 마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때 성녀가 기도했으니까 마침 기도는 기독교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함께 모여서 뜻을 모아서 좋은 시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앞에 성녀는 거창하게 세 종교를 통합해서 아멘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물론 설렁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보내는 따가운 눈총과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 하여서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자칫 독선적 종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 참 좋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의 영은 같은 영이어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우리가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 그래야 세상과 함께하는 종교라고 포용력 있는 종교라고 칭찬받을 텐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설렁해도 우리는 부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와서 결혼 예식장으로 좀 사용합시다. 저는 내어줄 용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와서 우리 교회를 행사장으로 사용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기에 오직 주님 신앙 안에 다른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팎에 바르시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창을 위로 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 방주에는 방향을 인도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력도 없습니다. 뭐 돛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머물 때에 닷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닷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저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달리는 큰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세워놓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그냥 접어두고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창의 위치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위로만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교회도 이렇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비해야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하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는 일이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천국 소망을 붙잡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이 옆으로 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넘실대는 파도를 보았겠지요. 그리고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세상 친구들과 여기저기 둥실둥실 떠다니는 시체들을 보았겠지요. 그것만 보고 살면 우리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큰 공포로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큰 환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창을 옆으로 내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창을 하늘만 내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우리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이 맞아 순교하면서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웃으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제나 천국 소망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교회가 선포한 비전과 동행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시선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종말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몰두하여서 일상성에 매몰되어 구원받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곧 비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구원을 준비하는 일은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나무에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듯이 예수님의 피로 덮으신 우리 교회의 복음 위 외에 그것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창문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듯이 오직 주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도 섭리를 생각하며 오래 기다린 노아처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배에 안팎에 역청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팎에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어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남부교회 되게 하옵소서.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변화에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청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